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한 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연합한 신자들의 세 가지 신분 혹은 위치와 그 신분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에서 세 가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육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죠? 또 육신에 따라 살지 않아야 되고 율법의 매인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에 연합했어요. 그에 따른 책임이 뭐예요? 신자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을 잃느냐 얻느냐 이 차이라고 그랬죠. 옛 생명은 죽었어요. 대신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새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신자는 또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집이니까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위의 것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맞습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 홍성사에서 나온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그 하늘의 그 수 형제인가요? 거기 나오는 사람이 이름도 지금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는 수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읽고 사람들이 제가 그때 있었던 공동체에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 거기 있는 형제는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막 놀라운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거든 다. 그 책을 읽고 난 소감이 뭐냐면 그 사람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이 그 책을 읽고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자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기 땅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신분으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뭐예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사셨던 분이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하늘에 속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는 없지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그분이 사셨던 삶을,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이게 신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번호가 있죠.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를 쫓아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 사본에 따라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화는 땅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분명히 땅에서 이루어진 얘기죠.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몸이 땅에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서도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사실은 하늘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이 땅을 지나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셨던, 하늘에 속한 분이셨던 그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행하셨던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비록 여기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로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늘에 속한 삶이 그리스도에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그 삶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 삶의 모습은 얼마나 놀랍고 특이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행실과 말 가운데서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종 그런 말씀 들으셨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항상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 헷갈리죠. 함정이 있으니까. 만약 이 말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모방하면서 닮은 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그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채 단순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가 소유했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늘에 속한 분이신데 이 땅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그와 합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말과 행실과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에 또 다른 면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르면 그가 사랑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는 것은 이 앞에 그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만이 아니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신 행위를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가 사랑 가운데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리, 즉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좇아야 할 본보기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즉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린 삶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랑 가운데 행했던 그 삶의 요체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은 순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분명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하셨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뭐라고 또 규정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누구에게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그 삶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에게 드려진 삶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삶의 구체적인 그 행위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더 큽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더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거죠.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즉, 우리도 분명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최대치죠. 그죠? 사랑이 있어서 최대치가 그거잖아요. 우리 존재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처럼. 만약 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준 그런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에 사랑의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의 행위가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나 손해를, 슬픔을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리즈 하월즈의 그 전기를 읽어보시면 금식을 해요. 자기 부모님이 집에 사는데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던 리즈가 막 금식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가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장차 두 끼밖에 못 먹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금식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 그거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불황자를 집에 데려오게 하죠. 불황자가 막 씻지도 않고 막 그 냄새 나는 그런 삶이 무절제한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살게 해요. 막 갈등하죠. 그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불황자 한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살게 해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주는 일들을 하죠. 근데 그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막 힘든 거예요. 또 모자를 쓰지 않는 그런 시험을 하시거든요. 모자 안 쓰는 거 우리는 아무 문제도 아닌데, 당시 그 배경 속에서는,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모자를 안 쓰고 어디 길거리를 다니고 그러는 것은 아주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경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종이 그와 관련된 사람들, 가족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 어떤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을 겪고 어떤 때는 불순종하죠. 그들의 아픔을 배려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것을 겪기도 해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애정의 문제를 다루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그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결국엔 나중에 그 가족들이 그 순종을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뭐 곧바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사랑의 순종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이시면서도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했다? 사랑 가운데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이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여러분 얼굴 속에서 잠시 멀리 갔다가 이게 놀라서 오신 분을 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는 어떤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는 사랑 가운데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사셨어요? 고난을 받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욕을 받을 때 그거에 몇 배로 돌려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짓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좇아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도 행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삶을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요.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게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분명히 과거의 일인데 그 과거의 일의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과거에 일어난 것이 오늘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흠정역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영향이 현재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여기서 이제 그 영어로 번역하면 I have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완료형으로, 근데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am crucifi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그 영향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예 현재형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헬라 사본 중에는 어떤 것도 그 현재형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킹 제임스 버전이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현재의 삶에도 계속해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현재에도 미치고 있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을 가능하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또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을 따라야 된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살폈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어때요? 우리 밖에 있는 개념이 강조된 표현들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을 따라야 된다.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받는 삶을 산다. 이 얘기는 어때? 우리 안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우리 밖에 있는 존재를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전자죠. 그러니까 아까 질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결과, 그 영향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삶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시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그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들이 살아야 할, 또 살 수 있는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이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이런 모습을 너무나 가끔씩 드러내고 있을 뿐인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가능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가 기도하죠. 그죠? 그게 우리가 살폈던 구절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바로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오후에 이 시리즈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구절이 있다면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된 삶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입니다. 이 삶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죄와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게 되었어요. 아담과 관련된 옛 질서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체에 따라 살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갔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라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가능한 그 신분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사실로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요?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능력이 부족해요. 무능력해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죠? 뿐만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이제 영에 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이 존재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시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어요? 죄가 남아 있어요. 내주 안에, 신자의 내주 안에 죄가 있죠. 우리가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믿어지세요? 우리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사셨던,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머무는 행복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의 탁월하심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에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쏟는 그런 시간과 일이 많다면 그런 삶 속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무는 그런 것의 그 행복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쏟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시리즈 전체를 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병에 담긴 물속에 떨어진 그 잉크가 점점 물속으로 번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장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르침이 단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무상으로만 남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10번 했나 11번 했나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가난한 것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삶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실제로 점점 이런 삶이 우리의 모든 영역 속에 더 번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품었던 것을 충분히 전했는가 물을 때 두렵지만 그런 회의도 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이며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통찰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확장시켜 주시고 더 분명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 즉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처음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런 소망들, 그런 갈망들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안에 있는 그 교제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림으로 더욱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더욱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